어, 좋지 않은 단어 가운데 보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증. 그러니까 빚보증 같은 경우는 쓰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빚보증 잘못 쓰면은 패가 망신하고 집안이 다 망합니다. 보증 서달라고 해서 보증을 쓰면, 보증 서달라는 분들은 왜 보증 서달라냐면 내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가 대신 갚아줘라는 의미로 보증 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을 쓰게 되면 이 사람이 만약에 잘못되어지면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럼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증이 나쁜 거잖아요. 보증 쓰지 않는 게 맞죠. 그런데 원래 보증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보증은 좋은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보증을 악용했기 때문에 우리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는 건데, 보증은 원래 좋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대학 다닐 때에 교수님께서 미국서 유학 가신 분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뭐 90년대 초반 이럴 때니까 한국 자동차가 그렇게 막 그 품질이 되게 좋거나 그러지 않을 때거든요.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가 꽤 잘 팔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미국 차랑 일본 차랑 독일 차랑 한국 차랑 비교를 하면 품질이 너무 떨어진대요. 한국 차가 너무 안 좋대. 그런데 잘 팔린대요. 그 원인이 어딨냐 자기가 딱 주위 있는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다른 거는 보증 기간이 짧아, 다른 차들은. 근데 한국 차는 보증 기간이 길대요. 한 10년 준대. 그러니까 값이 싸고 품질은 좀 안 좋아도 보증 기간이 기니까 유지비가 별로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고장나도 센터 가면 그냥 무료로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한국 차를 많이 샀다. 그때 기억이 나요. 지금은 한국 차도 차가 품질이 좋아졌지만 옛날엔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증 기간이 길어. 다른 차보다 훨씬 더 길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동차가 많이 팔리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자동차의 보증 기간이 만약에 폐차할 때까지라면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다 그거 사지. 폐차할 때까지라면. 여러분들이 집을 얻었어요. 집을 얻으면 하자가 있는데 엄지를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집을 얻었는데 그 집이 보증 기간이 내가 집 팔 때까지야. 그럼 뭐 사요 안 사요? 무조건 사지. 다 물건이라는 게 보증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다 우리에게 유리한 거니까. 성경을 보니까 재미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보증 기간이 영원한 게 하나 있어. 영원한 보증 기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보증 기간이 영원한 게 있으면 누구나 살 거예요. 그건 다. 그런데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보증 기간이 영원한 게 선물로 들어왔어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보증 기간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증 기간이 영원한 구원이 왜 영원하냐? 왜 기간이 이렇게 기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 7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언약이 있는데 하나의 언약이 있고요. 더 좋은 언약이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됐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언약이 두 개가 있었어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런데 하나는 영원하지가 않아, 보증이. 그러니까 하나는 영원해. 근데 그 영원한 보증을 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도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거든요. 사실은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천국 근처도 못 가요. 우리는 원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으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보증자가 누가 되느냐? 예수님이 됐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언약이 두 가지를 했잖아요. 첫 번째 언약은 구약의 언약이고 두 번째는 신약의 언약이에요. 구약의 언약은 뭐냐면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어요. 호렙산으로. 그리고 십계명도 주시고 생활법도 주시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제사법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죄인인데 내 앞에 오려면 그냥 뭐다? 다 죽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시내산 언약이다. 두 번째 언약을 주셨어요. 시내산 언약을 줬는데 이게 유효기간이 짧아요.
짧아. 유효기간이 1년이야 딱. 1년마다 그래야 되거든. 그러니까 짧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영원한 언약을 줄게 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이 보증기간이 영원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말씀의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죄인은 하나님께 못 가요. 그런데 올 수 있도록 해준 게 이 시내산 언약이고 예수님의 새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시내산 언약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1년마다 해야 돼요. 1년마다 양을 잡아다가 1년마다 제사장이 계속 드려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유대력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제사장 말고 그 위에 대제사장이 1년마다 대속죄일마다 성막이 있는데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휘장으로 가려졌단 말이에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뚜껑을 씌운 자라 그래요. 속죄소라 그래. 그래서 7월 10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흠없는 양을 골라요. 그래서 흠없는 양을 가지고 몇 날 며칠 보고 있다가 상처 안 나게 계속 돌보고 있다가 7월 10일이 되면 그 양을 잡아요. 잡아서 피를 받아다가 피를 들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뚜껑에다 피를 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에 부어진 그 피를 모시고 이스라엘의 전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7월 10일마다 해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이 용서받는 건 유효기간이 언제예요? 1년이야 딱. 보증기간이 1년이야. 1년마다 이래야 돼. 1년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그런 제사가 필요 없이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언약이 더 좋을까요? 시내산 언약보다 새 언약이 훨씬 좋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새 언약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여기 보면 2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가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완전하게 구원한다는 뜻이 있어요. 완전하게.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런 뜻으로 쓰여진 거예요. 이 온전히 구원한다는 건 영원히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증기간이 영원하다는 뜻으로 온전하다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2000년 전에 한 번 돌아가셨지만 그걸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1년마다 다시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이것이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훨씬 더 우월하다. 짐승의 제사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왜 영원하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하냐?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 하라. 여기 보면 두 절뿐이 안 되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맹세예요. 맹세. 맹세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왜? 맹세가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거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다.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데, 왜 맹세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울 때 어떤 지파를 세웠죠? 레위 지파를 세웠어요.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을 세울 때는 맹세를 안 했어 하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할 때는 뭘 했느냐?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맹세.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을 세울 땐 맹세를 안 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시킨다라는 얘기할 때는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맹세는 뭐냐면 언약과 똑같은 말이에요.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영원하다. 이게 우월하다. 예수님의 제사가 우리 구원을 주시는데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맹세는 하나님이 복을 줄 때 신앙의 선조들에게도 했는데 특별히 다윗에게 했어요. 성경을 볼게요.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의 후손 너는 멜기세덱의 사명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데 이미 시편에서 얘기를 했어요. 맹세로 얘기를 했어.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을 할 때도 맹세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이요 죽고 난 뒤에 아들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돼요. 솔로몬이요 처음엔 잘했지만 마지막에는 죄를 많이 졌어요. 제가 지금 열왕기상을 설교하면서 설명해 드렸지만 솔로몬이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왕권을 안 빼서,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죄를 많이 졌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왕인데도 왕권을 안 빼서. 왜 그럴까요? 다윗에게 맹세하여 언약을 했거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의 복을 계속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한테도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맹세했는데 누구한테 맹세했다고요? 자기한테 맹세했대 하나님이. 왜? 하나님보다 큰 이가 없어. 그러니까 더 큰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 줄 거야 라고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고 한다고 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야곱이 있어요. 야곱은요 우리가 볼 때 인품이 모자란 사람이요, 욕심 많은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의 이익 때문에 형이고 뭐고 없어. 그런데 야곱도 복을 많이 받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준다고 약속할 때 스스로에게 맹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맹세했다는 건 하나님이 보증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일지라도 구원받고 죄인일지라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세울 때는 맹세를 안 했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는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은 영원한 것이다,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맹세는 내가 절대로 안 바뀔 거야 라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절대로 마음 안 바뀔 거야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맹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 대제사장, 레위지파의 대제사장은요 사람이 살면은 100년 내외로 살아요. 오래 살아도 100년 내외. 그러면 대제사장이 살다가 100살쯤 돼서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누구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대제사장이 살다가 100년쯤 살다가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이 돼요. 그 사람이 100년쯤 살다 또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세워. 이번에는 한 50 살다가 죽었네? 또 세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대제사장은 계속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 대제사장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 계속 세워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딱 한 분뿐이 없어요. 그분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고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딱 한 분이세요. 그래서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구원은 영원한 것이고 사람 대제사장이 했던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통하여 대제사장을 세울 때부터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로마로 말미암아 멸망할 때가 AD 70년이거든요. 그 티투스 장관에 의해서 AD 70년에 멸망할 때까지 대제사장이 몇 명인가 그 사람이 역사학자가 세봤어요. 몇 명이냐? 83명이야.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기록에 따르면 그래요. 하나님이 처음에 대제사장을 세울 때부터 AD 70년까지는 83명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에 보게 되면 그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있어요. 그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없어지거든요. 그 없어지기 전까지 대제사장이 몇 명이었냐면 13명이었대요. 13명. 그러니까 한 100년 이상 된 거죠. 13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싹 없어졌다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페르시아 바사 왕이 포로를 돌려보냈어요. 그때 수룹바벨이 들어와서 성전 건축했던 얘기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런 거거든요. 그때 성전을 건축한 것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이후로 대제사장이 세워질 때 몇 명이냐면 300명쯤 된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굉장히 많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분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예수는 영원함으로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그분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사람처럼 맨날 갈리는 게 아니라 안 갈린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시고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구원이 왜 영원하냐면 여기 보시니까 우리에게 보호장치까지 마련해 놓으셨어, 하나님께서. 자, 25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한다? 간구함이라. 다른 말로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중보기도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중보기도 합시다 할 때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원래 뜻은 도구기도가 맞아요. 중보자는 예수님뿐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며 지금도 중보하신다. 이게 보호장치라.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다 보면 죄성이 있으니까 죄를 져요. 자꾸 나도 모르게 죄를 져. 떳떳한 분 계세요? 없어.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이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한다? 간구한다. 중보한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야, 그거 죄야. 그때 우리도 모르게 죄구나 깨달아서 회개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죄 짓고 회개하면서 또 조금은 거룩해지고 또 회개하면 또 조금은 거룩해지면서 예수 믿은 사람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3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다 하늘나라로 인도하게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까봐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떻다? 보증기간이 영원하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확실한데 내가 1년 전보다 지금 잘 못 사는 것 같아. 옛날에는 성경도 하루에 한 번씩 읽었는데 요즘은 성경도 읽을 생각도 안 나고, 옛날에는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주님과 멀어지는구나, 내가 구원이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건 분명하다면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그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그걸 깨달으면 다시 성경 가운데 다시 주님 앞에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과는 상관이 없음을 분명히 아셔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말씀도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만일 누가 뭐라고 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자녀들은 누구를 말하냐? 성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너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짓는다, 안다. 그런데 너희들은 죄를 지어서는 안 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인간인지라 죄를 안 지려고 하다가도 실수하며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했지만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엔 우리 대신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중보자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대신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저 사람, 저 친구 회복될 겁니다. 회개할 겁니다. 계속 아버지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양심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었을진적 주 앞에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교리 가운데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천국 가는 날까지 견인당해야 돼. 견인차 아시죠? 차가 고장나면 차가 견인차에서 끌고 가잖아. 누가 끌고 가줘야 돼?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나는 자꾸 죄로 가는데 하나님 나라로 자꾸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 찬송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네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주님은 우리 편이세요. 항상 옆에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성령이 딱 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러분을 지옥 갈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그러면 이 구원이 왜 영원하냐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땐 야, 너 혼자 구원해봐라. 십자가는 죄인들의 표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신 그 제사, 단번에 죽으신 그 제사가 완전한 제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 신의 언약은, 구약의 언약은 제물이 있어야 돼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제물을 가장 튼실한 순양을 골라요. 골라다가 딱 얘를 다른 우리에 갖다 놔요. 그리고 얘를 24시간 돌봐야 돼요. 왜냐면 움직이다가 나무에 긁히면 피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물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돌봐줘야 돼. 우리 가운데 다 상처나지 않도록 다 가시 같은 거 다 없애고 계속 돌봐줘야 돼. 그리고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분은 온전한 제물이 됐거든요. 성경은 그분의 성품을 5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6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아까 제가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분이 얼마나 흠이 없냐면 첫 번째, 그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두 번째, 악이 없는 분이에요. 세상에 악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악이 하나도 없는 분이야. 세 번째, 더러움이 없는 분이야. 그분의 마음은 빛처럼 깨끗한 분이에요. 흰옷처럼 깨끗한 분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죄인에게서 떠난다. 죄인에게서 떠난다는 말을 잘 보셔야 되는데, 죄인과 함께 접촉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는 이 죄의 부패성, 죄성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죄에서 떠난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여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다.
저 하늘나라까지 올라 계신 분이다. 그런데 그 완벽한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렸으니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제사야말로 완전한 것이며 온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여기 앞에 있는 저 대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대제사장들은요, 제사를 지낼 때 7월 11일 날 대속죄일에 양을 들고 피를 들고 나갈 때에 이중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이중제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이 온전합니까? 아니, 이제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용서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한 번 더 드려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깨끗해진 상태에서 그 제물을 두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한 번 더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가 민족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1년에 이중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온전치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가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단번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사람이 지낸 제사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것이지 라고 오늘 성경은 써 있다는 거예요. 자, 7장 25절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건 뭐라고요? 완전하며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몇 번이나 설명드렸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제가 한 번 한 게 아니야.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관이 흔들리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카톨릭 같은 경우는요, 구원관이 흔들릴 수 있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천국 갔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지옥도 간다고 얘기를 해요. 카톨릭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중간에 해야 될 게 뭐냐? 선한 일, 착한 일,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행함에 의한 구원을 얘기해요, 카톨릭은.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도 착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라고 말하고요, 극단적인 알미니움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 가는 사람 믿었다가, 예수를 믿었다가 천국을 확신을 갖다가도 살다가 죄를 지으면 이 사람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회개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다 아닌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구원과는 흔들려서 안 돼. 분명히 제가 말한 게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분들은 구원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성화, 성결.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현실의 문제지, 이건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강도 한 명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착한 일을 했어? 사형장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성적으로는 맞아요. 논리적으로 맞아 보여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구원관을 흔들려 버리면 신앙이 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니 분명히 구원관을 확실히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이냐면, 배고픈 사람, 어려운 사람이, 먹을 거 없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돈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이 떡 주고 밥 사주고 집 사주고,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가 뭘 할지 몰라서 난감해할 때 누가 옆에 앉아갖고 조언해주며 충고해주면서 좋은 길을 소개해주는 것,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늘나라 근처도 못 가는 죄인들, 심판당할 분들, 멸망당할 분들을 예수님께서 건져서 천국으로 들여보낸 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과 일반적인 삶의 문제들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엄청난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상적인 문제, 현실의 문제, 삶의 문제,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엄청난 구원의 문제도 해결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오늘도 확실하게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